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 또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몇 가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뜨겁고 또 체험도 많고 또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또 고린도 교회 내에 또 이런 그 주변의 상황은 어떠냐? 무역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문화가 또 많은 문화가 특별히 이제 뭐 히랍의 문화가 됐든 여러 문화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할 요소가 많은 신전도 많고 또 그런 번화한 그런 도시로서의 모습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주변은 굉장히 우상숭배와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된 그런 상황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상하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 때는요, 부산에서 자랄 때는 불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에는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불교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놀고 같이 지내다 보는 그 친구들 집에 가보면 그런 그 다른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때로는 뭐 어떤 집에는 집에 불상이 있는 집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비는 사람들도 있고 제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주변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상 신기하게 볼 정도였어요. 너 교회 다녀?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렇게 할 정도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또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친구인,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친구인 경우도 있고, 뭐 요즘은 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고, 제 짝지가 또 짝이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진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신전에다가 바쳐진 그런 우상의 제물을 지금도 할랄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 할랄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이제 정결하게 해서 나름의 그들의 무슬림에 있어서 이제 정결하게 한 그런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다 제사식에 구별된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된 음식들을 이제 무슬림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도 역시 할랄이라는 음식을 사다가 먹잖아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건 한번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치자면 제단에 갔던 음식이란 말이죠. 제단에 갔던. 자, 그런 음식, 그래서 아주 다 깨끗하고 아주 이제 뭐 고기로 치거나 아니면 뭐 신선한 거나 이런 걸 쳤을 때 아주 구별돼서 제단에 올릴 만큼 그만큼 그런 음식들이다. 그런 재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사서 먹고. 이게 이제 고린도
지방의 그냥 흔한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신경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할랄인가? 우리로 치자면, 이거 할랄인가? 이거 아니면 또 어디서 나온 음식이야? 이거 혹시 또 이슬람, 무슬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막 따져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절에 갔다 온 음식이야? 이렇게 지금 따져야 되듯이 말이죠. 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쉬운 예를 치자면,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내놨는데, 그 음식을 내놨는데, 손님을 접대한다고, 이제 저를 접대한다고 음식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혹시 거기, 불교, 절에 갔다 온 음식 아니에요? 또 이거 혹시 또 할랄이나 이런 음식 아니에요? 그런 재료로 쓴 거 아니에요? 대접받으면서 그걸 다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신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일이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보자니 우상에 올라갔던 그 재물을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고린도의 상황들을 좀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일 많이 하는 건 식당에 있는 조리사. 이 조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 때, 이제 모자 같은 걸 이렇게 딱 씁니다. 쓰는 이유가 왜 쓰느냐? 여기에, 여자들 같은 경우도 요런 걸 쓰고, 남자들도 이런 걸 씁니다.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조리사들이 모자를 쓰는 거예요. 왜?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리하기 전에 다 손을 씻거나 아니면 조리 장갑 같은 걸 꼭 끼고 하지요. 그리고 요즘 입에는 마스크를 써요. 조리사들은 코로나19 전에도 마스크를 썼었어요. 어떤 마스크는 침이 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음식 조리하는 사람들은 다 입을 이렇게 투명으로 가리는 거를 꼭 이렇게 했었죠. 그것도 뭐냐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청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디에 있냐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와 간호사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 더러운 데 갔다 오면 흰옷은 다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저 사람 어디 더러운 데 갔다 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가운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잘 표시나는 게 흰색 가운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도 역시 그런 의미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내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조리사라든지 의사, 간호사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민감하죠. 그래서 손소독 열심히 하라 그러고 손도 이렇게 해서 씻어야 된다 그러고 또 손소독제를 바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강한 국민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평가를 하면서 그래 강한 국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진 국민이 이긴다는 것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히틀러는 독일 그 군인들이나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광기를 심어줍니다.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주 독일 군대나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철저한 마음에 막 자부심을 막 집어넣어요. 독일 국민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국민이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광기가
강할 때는 또 이게 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히틀러가 영국을 폭격을 할 때요. 영국에 있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전쟁에 군대와 군대가 싸울 때는 거의 통례적으로 군사시설을 다 서로 공격을 합니다. 민간인 시설은 원래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연평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합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전쟁은 군인들끼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간인들한테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말이죠. 런던 시내를 공격을 해요. 런던에 있는 군수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한테 아주 공포심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히틀러는 그래서 자신감에 넘쳐서 말이죠. 러시아와 유럽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미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령관을 후방으로 불러들이는데 결국 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바람에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처칠 수상은 이 영국 국민들한테 아주 자부심을 넣어줬던 수상이 이 처칠 수상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 기술자, 군인,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그래도 레이더를 개발하고 또 비행기 엔진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007이라는 영화도 지금도 첩보 세계에 있어서는 이 영국의 첩보력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007 영화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뭐 미국이 뭐 CIA나 뭐 FBI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제일 실력은 영국을 쳐주는데 그 영국이 그런 관계 속에서 발달이 되고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이죠. 지금 독일이나 영국 국민들에게 아주 자긍심,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그런 민족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자긍심을 넣어주는 그런 것을 넣어준 것처럼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자긍심이 대단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통로인지를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도왔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두고 반석에서 정해진 곳에 가서 그 정해진 물이 나올 만한 곳에 가서 이 반석이 통해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경로에 물이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물이 따라다녔다. 함께 갔다 이 말이야. 사실은 시차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곳곳에 이 수로가 먼저 쭉 가는 거죠. 쭉. 따라가면서 이미 그래야 그 안에서 물이 딱 또 준비하고 있다가 바위를 탁 깨트리면 물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냥 물이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물이 나와야 먹습니다. 그냥 아무 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물 자체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그런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염된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만큼 이런 특별한 그런 존재요. 그런 반석과도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는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반석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반석과도 같은 바위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려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탁 터지려면 우리 집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겠어요? 예수 믿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탁 나오는데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더러우면 말이죠. 이 뒤에 탱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요. 이 관이나 수도꼭지가 나오는 데가 더러워버리면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 더러움이 다 묻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주 순도 100%의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끗해야만 이 깨끗한 그 순도 100%의 청정수가 말이죠. 쫙 우리 가정에 쏟아지는 거예요. 재료를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말이죠. 음식을 만지는 조리사의 손이 더럽고 칼이 더럽고 위생이 더러우면 도마나 이런 데에서 칼이나 도마에서 다 그 더러움이 묻어나 버리면 아무리 신선한 재료 갓 따온 그런 재료라 할지라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료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수술한 의사가 오염이 돼 있고 칼이 오염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건 다 더러워지기. 하나님의 거룩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임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요, 내가 좀 더러워도, 주시네. 이게 문제일지 모르지만, 별로 안 된다고, 그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우리 가정의 생수가, 깨끗한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말이죠. 그렇게 서로 막 종교들 간에 막 싸움을 하거나 종교들 간에 막 서로 이간질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독당 이런 것들은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독당이 돼가지고 나라를 말이죠 법을 바꿔가지고 교회 세우고 예수 믿기 좋게끔 법을 바꾸면 불교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음 총선하거나 국회의원들 뽑을 때 여러분 불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독당에서 말이죠 해가지고 교회 유리하게 교회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되면 불교인들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또 그러면 불교 외에 다른 것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천지는요 당 안 만들겠어요? 신천지가 당 만들어서 여러분 정계에 뛰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극성적으로 할 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당 되면 기독당 되면 좋겠다. 그건요 종교 간의 이 전쟁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쟁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화하고 도덕성을 지키고 이걸 두고 좋은 그런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이런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을 정화하거나 도덕성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를 사교라고 그럽니다. 사교 집단이라고 그래요. 사교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목적이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것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든지 소용없어 라고 그런 이익 추구만 하기 시작하면 그때를 사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깨끗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잘 퍼져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에 대한 부분들, 오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막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예배드리고 하거나 누가 사람이 왔다 가거나 하면 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만큼 무언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인 건 영적인 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의 몸도 그냥 왔다가 조용히 앉아만 가도 그 주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서나 침이 튀거나 아니면 그런 오염된 공기를 만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피하라 1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우상 숭배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겠냐 말이에요.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나쁜 영향력을 전염시키고 오염을 시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던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별의별 게 많이 나오죠. 좀비물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 뭐 악에 대해서 나오거나 또 아니면 뭐 괴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적인 그런 여러분 드라마가 있던가요?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10가지 중에 이건 뭐 신앙인들이 봐도 괜찮겠다 싶은 드라마는 한두 개 정도나 될까? 나머지는 다 비신앙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나면 아무 여러분에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말이죠. 자꾸 보고 학습을 해요. 이 드라마를 보거나 뭐든지 여러분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귀로 듣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학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은 예로 뭐 CF 같은 경우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학습하려고 하지 않지만 계속 나도 모르게 보고 듣게 함으로써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CF입니다. CF는 여러분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 아이들 공부는 밀크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나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내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주변에 점집이 많아요. 부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말이죠. 대나무에다가 딱 뭐 달아가지고 빨간 거, 리본 같은 거 달고 하면 그 집은 다 점집들이에요. 근데 이 점집이 한 동네에 그냥 우리로 치면 한 간석 이동 같은 데예요. 한 점집이 한 10대집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집이 많다는 얘기는 점치는 거 많이 봐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저기는 무슨 신 섬기네, 저기는 무슨 신 섬기네 하고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게 보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많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다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많이 보면 하나도 안 신기해요. 왜? 많이 봤고 이미 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의 의식에 참여하거나 또 거기에 바라보거나 또 그걸 구경하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도 아예 피하라, 이거 피하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피하라냐면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말이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요 사람하고만 막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라고 치고 내가 이 사람하고만 있든 뭐하든 여기서 이런 공간 안에서 일어나면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다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 옆에 가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은 아주 무섭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느냐?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릴 때 은혜 받는 것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영적인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 좀 지금 믿음이 힘이 든 사람이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 사람도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성전 뜰 밟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전 뜰을 밟아 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많이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곳이기 때문에 힘을 얻기도 쉽고 혼자서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기도하느니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 하다 보면 자기도 그런 영향을 자꾸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아주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철학의 매력을 느끼고 박사학위도 받고 학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 니체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체가 보니까 하나님, 기독교의 신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니체가 그리스 철학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 빠지는데 특히 디오니소스가 뭐냐면 광란의 신이에요. 광란의 신. 그래서 니체의 사상에는요, 이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광기가. 그래서 그 니체의 사상을 따르고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광기가 있어요. 광기.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다. 15절 이제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철학을 한 사람들, 히랍 철학에, 헬라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철학을 한 사람들이나 지식에 대해서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좀 깨달으라. 자,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고 알게 되면 죄 짓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죠. 모르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력과 통로가 되는지를 잘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공급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 16절에 말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어떻느냐?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반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찬식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와 살이 그리스도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임하게 되고 통로가 되고 공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나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돼요. 바꾸는. 암 종류 중에 혈액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혈액암은 뭐냐면 이 피를 만드는 게 이게 모세포인데요. 그 피를 만드는 모세포가, 피를 만드는 세포가 암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만드는 세포가 암에 걸리니까 피를 만들면 만들수록 뭘 만들겠어요?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혈액암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걸 고치려면 이건 뭐냐면 이 자신에 있는 피를 전부 걸러내야 돼요. 깨끗하게 걸러내고, 그리고 그 자기 피를 다시 이식해서 모세포와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피들은 건강한 피를 만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는요, 바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내 안에 모든 만들어지는 근원적인 것, 특별히 모세포가 주의 피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그 피로서 내 피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주의 살로서 내 몸이 구성되길 원합니다. 근데 내 죄가 남아있고 내 그 근성이 남아있으면 그 근성에서 만들어지는 피들은 여전히 또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왜 은혜로우냐면 하나님, 내 근원이 피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 살이 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깨끗한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 수도꼭지가 약하면, 또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갈 때 더러운 것이 섞여 나가고, 내가 성찬식을 통해서 내 피가 깨끗해지고 살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깨끗한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잘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내 피가 달라지고 내 살이 달라지기로 합니다.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한다. 육신의 이스라엘, 죄 지은 이스라엘. 그래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차려놓고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쫓아가서 함께함으로 온역이 퍼지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이 23절부터 33절의 내용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일단 알고 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목적은 뭐냐? 3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겠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그 나름 속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것을 쫓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방역 기준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요때다 싶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하고, 이건 하나님 분명히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조심하셔야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안타깝게 여겼던 마음이 어느새 안 드리는 중에 여기 옮겨갈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싹 우리를 바꿔놓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진심이 지금 뭔가? 진심이 뭔가? 처음에 말은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어느새 안 하는 게 편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에 올라간 그런 음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어서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된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식을 먹는데 이게 지금 누가 절에 갔다 온 음식이냐, 아니면 이게 할랄 음식이냐, 아니면 무슨 음식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준비한 사람이나 그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꼭 하나님 구별된 마음으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3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으려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만큼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꼭 점검하실 건 뭐냐면,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런 복이 우리를 통해서 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깨끗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변에게도 생수의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또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